오늘날 온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관한 경종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우리 인생의 결승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잘 정해놓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잘 달려야 하겠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이 세상에는 참으로 주목할 만한 커다란 변화와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전쟁이 2번이나 일어났고 세계 인구가 지난 200년 전에 10억이었는데 200년 만에 지금 80억이 됐습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시와 고층 대형 건물들이, 고속도로들이 건축됐고 엄청난 사건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가만히 보면 한꺼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정말 많이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보는 아주 중요한 현상은 이런 사회 변화의 속도와 그 사건들의 규모가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다라면 한 수백 년은 걸렸을 만한 변화가 지금은 불과 한두 달 만에 혹은 한두 주 만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메타버스 등의 그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는 복제된 짐승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아마도 어딘가는 복제된 인간들도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들의 과학 문명은 가히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만큼 대단하게 발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일축시켜버리기라도 하듯이 오늘날 뉴스를 보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엄청난 그 천재지변들과 재난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을 하고 있죠. 무서운 태풍, 쓰나미, 지진, 화산, 산불 이런 것들이 그냥 슬쩍 스치기만 해도 그렇게도 대단해 보였던 우리 인간들의 능력, 과학 문명이나 이런 장비들도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속수무책 아닙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 완전히 일상생활을 마비시켜버렸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통해 전 세계 경제가 아주 폭락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곡식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해갖고 지난달에 금리를 0.5% 인상시켰고 엊그제는 0.75% 올렸고 다음 달에도 0.75% 올릴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환율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외국 기업들은 자기들 자본을 다 빼내가고 있고 우리가 수출을 하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수입을 할 때는 굉장히 또 비싸게 들어오니까 물가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경제 불황인데도 물가는 오히려 엄청나게 상승하는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태풍의 눈이 여러 개가 겹치면서 최악의 태풍을 일으키는 그 사건. 오늘날 경제 상황이 그런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당하게 될 이 경제 상황의 어려운 거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처럼 정말 최악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그래서 옛날에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국 서부 지역의 라스베가스와 또 로스앤젤레스에는 지난 2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북쪽에서 그동안 물을 공급해왔던 그 후버댐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댐인데 그 후버댐의 물 높이가 50m가 내려앉았대. 50m. 물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공급 나가기만 하니까 50m 바닥이니까 이제는 농사도 절대 못 짓고 캘리포니아가 원래는 농사 굉장히 그 곡식도 많이 나고 아주 그 늘 풍작이었던 동네인데 곡식도 할 수 없고 지금 잔디를 다 긁어내고 인조 잔디로 전부 교체하고 있고 잔디를 굳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시들어가고 있는 걸 페인트를 칠해요. 초록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구의 기후 이동 현상이 아주 극성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만 보아도 여름이 되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왜 여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덥고 태양이 훨씬 더 뜨겁게 따갑게 여겨지고 가뭄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원래는 오늘부터 우리가 장마라고 했는데 하루 연기돼서 내일부터 장마라네요. 근데 이게 장마 날씨예요? 전에는 장마가 오면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게 이게 장마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봐갖고는 그냥 한두 시간 비 오다가 말고 그 다음날 또 한두 시간 오고 그러고선 그걸 장마라고 부를 작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후가 굉장히 다르게 변했습니다. 전 세계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산불이 점점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문제의 근원은 놀랍게도요, 우리 인간들의 문명 발전에 따르는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지구상의 환경과 생태계를 인간들이 파손 및 오염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대기권 내외의 기후변화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급속히 발전해가고 변해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문명과 산업 장비들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런 미세먼지를 포함한 산업의 부산물들이 기상천외한 천재지변과 재앙을 일으키고 있고요. 해를 더할수록 이게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최악의 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던 이 지구의 환경을, 지난 수천 년 동안 문제가 없었던 이 지구의 환경을 우리가 완전히 지금 파괴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의 표정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그냥 가는 것이 뭐, 이런 표정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좀 깝깝한데, 우리는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믿고는 계신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든지 죽어가고 있든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왜 이런 무감각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저 나름대로 고심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단자들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항상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갖고 말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틀리게 거짓으로 많이 퍼뜨려 놓은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뭐 이렇게 미리 다 예언해갖고 막 사람들 겁먹게 하고 모아갖고 돈 뜯어내고 막 이러더니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 불발탄으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요동했지만 얘가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딱도 안 했던 것처럼 너무 이게 불발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도 사람들은 저 목사님 종말을 얘기하네. 저 이단 아니야?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읽되 성경 말씀을 정말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돌아오시겠다 그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천사의 음성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온 세상에 예수님을 동시에 볼 거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그걸 다 보면서 막 와 두려움에 떨 거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은 재림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재림주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100%가 다 가짜 짝퉁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예고는 하셨고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죠. 하필이면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이 어떻게 오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내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때 불쑥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징조를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구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10절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 우리가 보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 이게 말려서 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치 이렇게 프로젝터 스크린이 있으면은 토르륵 하면 이렇게 토르륵 말려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토르륵 말려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는 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뜨거운 가운데 다 녹아지고 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를. 땅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난대.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나라들이 핵을 보유한 것을 한꺼번에 터뜨리면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지구가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게 7번 하고도 남는데요. 7번. 핵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러시아,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빵 터뜨리면 지구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건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한두 방만 터뜨려도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막 다 드러나고 완전히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언제 기록된 거냐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세상 마지막 때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지구가 가루가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걸 기록을 한 거죠.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는 그 심판이 온 지구 만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미리 준비한 성도는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대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건 뭘까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결산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열매로 판단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열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인생의 행위의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이 몇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는 것을 그걸로 판단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더 늦어서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룩한 행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그랬죠. 경건. 경건이 뭐죠? 경건. 경건이 뭔지는 대충 감은 잡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교회에서 어른들은 경건 그러면 주로 장로님들이 아주 이렇게 턱에 이렇게 주름이 두세 개 이렇게 잡히게 무게를 잡고 목소리 저음으로 쫙 깔고 할렐루야 뭐 이런 게 경건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그런 거 갖고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뭐 이런 거는 경건이 아니고 그건 비만증이에요. 비만증. 살이 너무 쪄서 그렇게 되는 거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사람들이 점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껍데기만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진짜 경건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을까요? 저 사람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쳐서 경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귀의 영을 받아서 경건하지 않고 저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상종하면 나도 똑같은 영을 받아서 똑같이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경건한 성도님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기를 애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이런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남의 일까지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 경건한 사람인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를 해요.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 이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성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과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과 이 바다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힘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그 옛날보다 훨씬 더 돈도 잘 벌고 더 잘 살아야 돼, 마땅한데 잘 사는데,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들은 더 복잡하고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가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어려운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이 막 덮쳐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짓거나 눈물 짓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날은 반드시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면 성경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해주신대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냐면 인생을 살다가 많은 환난과 역경과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자가 들어간대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대요.
권세나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잘 지키셔서 진정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예언된 징조들이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을 잘 설정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계획을 해도 항상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기에 분명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맺은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열매들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육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임종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잠깐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그동안의 어떠한 업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의 죄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도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말을 잘 새기고 마지막 순간에 얘기를 합니다. Thank you, Billy.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고맙습니다. I am ready now. 나 이제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온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얼만큼이나 준비가 되셨는지요?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온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딸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맞아. 그랬더니 이 딸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다른 나라 여행 갈 때는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가방 싸고 뭐 준비를 잘 하던데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세요?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주님부터 칭찬 듣고 상급까지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 자신이 우리 주님 앞에 장차 서게 된 날에 결산하게 될 열매들이고 나의 영광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을 인해서 저는 칭찬도 들을 것이고 상급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추구해야 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으시고 그 비전을 키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비전으로 세워놓고 사는 사람은 놀랍게도 삶에 가장 강한 추진력이 생겨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믿음의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노력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역시 축복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꿈의 사람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들려주신 말씀,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된 거,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 시키는 대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란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 나라 저 나라 가는 중에 왕들이 자기 아내 사례를 탐내서 2번이나 뺏겼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짐승들이 다 죽어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 많이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었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축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큰 일들은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들,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아직 그런 확실한 꿈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제 꿈을 좀 나눠드릴 테니까 저의 꿈에 한번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 목사를 부르실 때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 선교의 꿈을 품었고, 첫 번째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그 꿈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 교회 뉴저지에서 개척했을 때도 그 꿈으로 시작했고, 우리 초대 신앙교회를 시작할 때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우리 비전이 그거잖아요. 그 꿈을 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교지에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본격적인 선교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교의 열매를 할 수 있는 만큼 좀 많이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뭐 선교사도 지금 당장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 세우고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고 선교제 예배당도 세우고 막 지원해주고 선교 신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초대 신앙교도 필리핀에 여러 차례 단기 선교팀이 다녀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이렇게 중단이 되는 바람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필리핀을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내일 월요일 밤 비행기로 가서 목요일 밤 비행기로 해서 금요일 새벽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현지 목사님들 만나기로 다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바친 선교 헌금도 그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계획과 비전을 그들과 나눌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마침내는 우리 중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가 그동안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외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일이 그거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선교의 자원에서 나가는 분들이나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후방에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단인 거 아시죠? 우리 교단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냥 완전히 헌신해서 나가서 선교들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선교지들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고, 후방에서 막 기도로 헌금으로 돕는 이들이 지금 LA 지역에 전부 재벌들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꿈을 품고 그 비전으로 세우고 비전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탁월성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탁월해야 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뭘 하든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혁신, 영어로 말하면 이노베이션. 급격히 변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막 낡은 헌옷을 입고 이게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이야, 이거는 나고자입니다. 나고자. 세상이 막 급변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앞서서 먼저 혁신을 일으켜야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앞장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앞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꿈, 영어로 말하면 비전, 이 탁월함, 엑셀런스, 그리고 이 혁신, 이노베이션,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소유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 채우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시고 그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